창세기 16장 전체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있는데요. 너무 기니까 우리 앞부분만 1절부터 4절까지요. 16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본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일주일이 금방 다가왔네요. 우리 옆분에게 좀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인사할게요. 좀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매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냥 사랑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 엄청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왜 이 사랑을 요즘 이렇게 더 많이 느끼는지. 진작 느꼈으면 청년 때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요. 청소년 때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 많은 세월을 이렇게 허송세월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 사랑 안에 좀 더 일찍 붙잡혔으면 더 아름답게 준비되어져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워요. 어쨌든 좀 늦지만 하나님의 저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인지를 이렇게 뒤늦게나마 깨닫는 목사가 되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은 좀 이것을 일찍 깨달아서 이 사랑에 푹 붙잡혀서 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희 서울그날학교에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벌써 16장이 됐네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벌써 16장입니다. 오늘은 16장 전체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갈대아 우루, 그러니까 수메르 운명이죠. 지금의 이라크나 이란 쪽 그쯤에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루에 살고 있었던 75살이나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참 힘든 결정이었지만 이것을 순종해서 결국 가나안 땅 세겜 땅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땅에 기근이 있자 아브라함은 잠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어려움이 닥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을 걸어가면 어려움이 닥쳐요. 그래서 꼭 중요한 선택하고 결정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우리 장년 집사님들은 큰 사업이나 액수가 큰 것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꼭 몇 번이고 확인하고 그러고 결정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직장을 구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인지 묻고 결정하시고 더더욱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정말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아니, 왜 결혼하신 분은 아멘 할 필요 없고요. 이미 늦었어. 청년들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도 부족하지 않아. 그래서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그래서 중요한 결정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고 발길을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65살이 된 이분도 할머니인데 이뻤나 봐요.
바로가 뿅 가가지고 그냥 첩을 삼으려고 데려가 버렸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임을 밝히시고 바로의 집에 어려움을 주셔서 바로가 회개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의 첩이 되는 일을 막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실 때 그냥 아내만 돌려주셨어요? 많은 가축과 물질을 함께 주어서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넉 주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사고는 아브라함이 치고 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더라. 저도 이렇게 56살 살아오면서 목회한다고 뭐 이렇게 했지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늘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버린 일들이 다 사고를 쳤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그렇게 다 안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사고를 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7년 이렇게 목회 돌이켜 보니까 사고는 제가 치고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일을 벌였는데 수습은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게 동의가 되시는 분은 혹시 인생 살며 끄덕여 보셔요.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해서 버린 일들을 결국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선으로 돌려주셨더라. 사고는 내가 치고 수습은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하셨더라. 그게 12장까지입니다. 13장에는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결별을 합니다. 평생 조카지만 아들처럼 키웠던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고 자기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섭섭해하고 떠나버렸어요. 이유는 롯이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뭐라고 그래요? 조카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쉽게 말하면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내가 그 다음 땅을 선택할게. 이렇게 말했죠. 조카 롯은 눈에 보이게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말하죠. 조카 롯이 선택했던 이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여호와께서 멸망시키기 전이었는 고로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과 같았더라 그랬죠. 곧 멸망받을 땅,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을 땅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눈에 좋은 땅이었어요. 그 땅을 선택했던 거죠. 아브라함은요, 약속이 있는 땅, 이 가나안 땅을 선택했죠.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은 어디예요? 소돔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기에 척박한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해요?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선택해요. 척박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선택해요. 그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선택하죠. 결과적으로 1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14장에 이제 14장으로 오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쪽에 있는 그돌 라오멜이라는 강력한 군주가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소돔과 고모라의 왕을 싹 다 잡아가죠. 롯이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했던 결과는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14장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조카 롯을 구출하러 목숨 걸고 나설까 안 나설까? 왜 또 그렇게 생각해요? 나설 수도 있지. 저는 꽃이다 그랬을 거예요. 왜? 평생 지 아버지는 죽고 아버지처럼 키워준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말만 작은아버지, 조카 관계지 실제로는 아버지, 아들과 관계처럼 키웠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키워서 거부를 만들어줬으면 그렇게 비수를 꽂고 작은아버지를 그렇게 떠나 마음 아프게 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많이 속상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기습 공격을 벌여서 목숨 걸고 롯을 구출해내죠.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그런데 그 섭섭함과 서운함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으로 그를 목숨 걸고 구출해 내지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14장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15장은 뭐예요? 이제 조카 롯을 구출하고 난 다음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가 그돌라오메를 격파하고 손에 쥐었던 전리품도 1원 한 장 손대지 않고 다 소돔과 고모라 그 왕에게 건네주고 자기는 물질을 1원 하나 손에 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해요. 소돔왕 네가 나로 하여금 부자를 만들어 주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나는 물질에 1도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특별히 저 같은 목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물질에 깨끗해야 한다. 물질에 관한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15장입니다. 자세한 건 유튜브에 올려놨으니 들으시고 오늘은 이제 16장을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16장에 사고를 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2장에 한 번 사고를 쳤죠. 기근 피하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빼앗길 뻔하다가 겨우 되찾았죠.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여기 16장에도 또 한 번 사고를 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해요.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아니, 86세가 되었어요. 그 나이 75살에 하나님을 만나, 우리로 따지면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아직도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10년 전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75살 된 아브라함과 10살 차이 아내 65살이 된 사레에게 두 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비록 불임이지만 너희에게 하늘의 모래수보다 땅에 바뀐 것 같지 않아요? 하늘의 별수보다 땅의 모래수보다 더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거를 12장에 한 번 약속하고 12장에 한 번 약속하고 15장에 한 번 약속했어요. 즉 3번이나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약속을 한 지가 10년이 지났으면 하늘의 모래수, 그냥 알아서 들으셔요. 하늘의 별수, 바다의 모래수는 그만두더라도 자식 1명, 2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 사레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 바로 왕이 하사한 그 첩 중에 하갈이라는 이쁘고 젊은 처자가 하나 있는데 이 하갈을 첩으로 두고 아들을 낳으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오늘 아까 읽었지만 뭐라고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평소에 아브라함이 아내 말을 잘 들었을까요? 평소에 듣지도 않은 것이 첩두라는 말은 또 어떻게 금방 이렇게 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봐요. 다른 말은 죽도록 안 듣는 것이 아내 말을 지가 언제 이렇게 잘 들었다고? 첩두라는 말은 그냥 금방 승낙해가지고 내가 아내 말에 충성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첩을 두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 그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 들으셨다.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들으신 아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란 뜻이야. 이 아들을 낳았죠. 근데 이 아들을 낳은 하갈이 위세가 등등한 거예요. 왜? 자기의 여주인은 나이가 많고 할머니고 자기는 젊고 아름답고 더군다나 아들까지, 장자까지 낳았으니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어요. 오늘 아까 읽으셨지만 4절에 뭐예요? 이 일로 인하여, 즉 아들을 낳은 일로 인하여 하갈이 윗주인인, 자기의 권위 위에 있는 누구? 사레를 멸시하고 핍박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이스마엘도 이제 나중에 또 이삭을 핍박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처의 말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오늘 다 못 읽었지만 어떻게? 예. 쫓아내요. 누구를? 이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내죠. 근데 이 하갈과 이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났는데, 광야에 쫓겨났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떠주며 다시 여주인에게, 즉 사레에게 들어가 복종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이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있게 되죠. 오늘 여기까지가 바로 제가 여러분과 나눠야 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몇 개 짧게 한 4가지 정도 나눠드린 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될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10년 전에 창세기 12장에 너에게 하늘의 별수보다 바다의 모래수보다 더 많은 자식을 줄게라고 약속했지만 10년 동안 한 명의 아들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12장에 한 번, 13장에 한 번, 지난주에 배웠지만 15장에 한 번, 주님이 3번이나 나타나셔서 아들을, 후손을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가 이 일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하갈을 취하여서 육신의 힘으로 아들을 낳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를 원하셨을까요? 본처인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세였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10살 차이니까 몇 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90세요. 여러분 100세에 낳은 100세의 남자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 기능이 살아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여자가 90세 임신할 수 있는 그 생물학적 기능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21장에 이 이삭을 낳는데 2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브람과 사레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 기능이 끝났음을 얘기하죠. 사레의 경수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좀 여쭤볼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00살까지 기다렸다가 100살에 애를 낳게 했을까요? 사레가 9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왜 90살에 아들을 낳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100살까지 혹은 90살까지 무려 20, 30년을 기다렸다가 아들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지금 대답이 나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브라함이 스스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육신의 힘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육신의 힘으로 낳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라고요. 내 힘으로 해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를 다 차단하신 거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부흥이든 내 자녀든 사업의 축복이든 뭐든 내가 했어. 내 힘으로 했어. 내 능력으로 했어. 내가 할 수 있었어. 라는 가능성이 제로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여러분에게 영적인 이삭이 주어지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때가 언제냐? 여러분에게 경수가 다 끊어질 때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다 끊어질 때, 유석영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다 끊어질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이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이삭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브라함이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육신의 힘이 있을 때야. 86살은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그때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인정하는 자녀로 인정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이거는 네 힘으로 난 육신의 열매다. 네 힘으로 난 육신의 아들이다. 나는 육신의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 준 약속의 아들을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것을 육신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로 나누어 갈라디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방법마저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제가 썼던 거 한번 읽어보시죠. 나는, 시작. 나는 모든 크고 작은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과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의 제안을 받아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갈을 취해도 될까요?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될까요? 라고 묻지 않아요. 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야겠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 그걸 누구의 힘으로 이루는 거야?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묻고 그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지 내 욕심과 내 서둘름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시작. 하나님이 주신 복들과 자리는 겸손의 자리이지. 자, 이 주제는 어디서 뽑아온 주제냐면 지금 하갈의 그 무례함 때문에 나온 주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자리는 위세를 떨고 남들을 무시하고 남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복과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하갈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스마엘과 복은, 이 장자의 축복은 윗주인인, 여주인인 사레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괄시하라고 주신 아들과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갈은 자기가 아들을 먼저 낳았다는 이유로 한참 나이가 많은 지금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학벌, 혹은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허락하신 은사들, 이 모든 것들은 절대 섬기는 자리지, 섬기는 도구지, 남들을 무시하고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갈의 그 만행을 통해서, 이 악행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큰 축복이 임했다고 생각합시다. 그것이 물질이든 은사든 뭐든 그것이 임하면 더 섬기고, 할렐루야, 더 낮아지고 더 흘려보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기분 좋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위세를 떨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깊은 고통을 다 듣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사레는 광야로 쫓겨갔어요. 광야로 쫓겨가가지고 누가요? 하갈이 쫓겨갔어요. 6절에 보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죠. 감히 아무리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첩에 불과하고 여주인의 몸종에 불과한 하갈이 오히려 그 여주인을 멸시하고 핍박하자 이 사레가 화가 나가지고
이 하갈을 막 학대하였어요. 그랬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어요. 자, 7절에 보니까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그녀를 만났죠. 그러면서 8절 이르되 사레의 여정 하갈아 네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기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걸 보면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굉장히 이 족속이 번성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죠. 여러분, 나중에 100살에 낳은 이삭은 그 후손이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86살에 낳은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은 누구의 조상이 됐어요? 지금의 중동. 지금 무슬림 국가들 있죠.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국가들이 있죠. 이런 중동 국가의 조상이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죠. 이 이스마엘도 몇 아들을 낳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나중에 몇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굉장히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있는 거죠. 자,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은 기도의 고통의 신음소리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마엘, 하나님은 이스마 들으신다. 이 못된 하갈의 고통도 들으셨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하갈의 고통을 뭐하러 들으셨을까요? 자기 여주인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교만을 떨고 위세를 떨었던 이 하갈이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은 이 고통을 들으셔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힘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셔요. 신음소리를 들으셔요. 기도소리를 들으셔요. 여러분이 평생 했던 기도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절대 헛되지 않아요. 다 듣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거예요. 저는 20년 혹은 25년 기도했던 것이 요즘 막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 신기해요. 제가 30대, 제가 지금 56살인데 30대 초반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많은 기도가 이제 막 열매를 맺고 막 거두기 시작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목회든 우리 자녀의 일이든 저 개인의 일이든 막 거두시는 축복이 있어요. 25년 걸렸어요, 여러분. 제가 30대 때부터 산기도를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기도파예요. 나무 뿌리 많이 뽑았어요. 저 산기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산에 많이 갔어요. 총각 때. 왜 많이 갔냐? 만날 여자가 없어. 그래서 산에 가서 주님하고 만나면서 어차피 주님이 데이트할 여자를 안 줬으니 내가 주님하고 데이트하겠다고 하면서 산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막 기도시켰던 그 기도가 한 번도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25년쯤 지나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어떤 거는 어떤 걸 이루어지고 보면 이게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기도하고 잊어버렸던 것들, 그것도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마엘,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기도는 헛되지 않으니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가 쌓이고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린다는 게 참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아브라함도 못 기다리고 10년쯤 이렇게 사고를 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갈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아니, 자,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뭐예요?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하소연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러라. 그리고 그 셈,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네가 아들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해.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네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시야 라고 가리켰던 그 셈이 있죠. 그 셈의 이름을 이 하갈이 뭐라고 하냐면 부엘라 헤로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살아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우물, 이런 뜻이야. 살아서 내 고통을 들으시는 분의 우물, 부엘라 헤로이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저는 우리 서울 근하락교회가 부엘라 헤로이의 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막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서울 근하락교회 가서 기도하면 기도도 잘 되고 응답도 빠르고, 그래서 여기는 부엘라 헤로이야 라고 고백하는 간증들이 막 쏟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엘라 헤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셔서 나의 고통을 감찰하시는 자의 그 분의 우물. 할렐루야.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멘.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뭐하래? 복종하라. 이 말을 하갈이 들었을 때 좀 난감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겠죠? 야, 네 여주인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너를 학대하냐? 네가 조금 건방을 떨었기로써니 어떻게 너를 이렇게 학대할 수가 있어? 참 인품도 못났네. 야, 이번 기회에 그냥 독립해.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그 사례 참 못된 여자다. 그런 여자 밑에 뭐하러 들어가니? 아유, 독립해. 이렇게 편을 들어줬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청청병력 같은 얘기가 나와. 뭐라고 그래요?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아나, 히브리어로 아나거든요. 복종하라, 아나라는 뜻인데, 이게 복종하라고 번역도 하지만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복종하라는 뜻도 있고 훈련받아라는 뜻도 있어. 이게 히브리 원문에, 히브리어 사전에. 그러니까 아나를 훈련하라고 번역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그 여주인의 수하에 들어가 훈련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메시지 하고 이제 찬송하고 헌금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네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가 있어. 뭐 가정으로 따지면 아버지, 어머니, 그 권위가 있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요. 저도 청년 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고 쓴뿌리가 있어서 아버지를, 물론 이제 소천하시고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있었어. 그래서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지를 못하고 떠나 보내드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더 사랑해 드릴 걸, 미워하지 말 걸, 이런 마음이 있어요. 가끔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고,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인데도 많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부모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오늘 하갈에게 사라 밑에 들어가 수하에 안아 복종하라고 훈련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위권이, 그 위권이가 그 엄마 아버지가 내 마음에 쏙 들든 쏙 들지 않든 그 위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영어 선생을 15년 했습니다. 제 위로는 부장 선생님이 계셨고 교감쌤이 계셨고 또 교장쌤도 계셨습니다. 또 전도사 때는 부목사님 위에 그리고 그 위에는 담임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제가 이 원리를 잘 알았다면 제 위에 세우신 윗권위에게 참 순종하고 아름답게 복종하며 살 것을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제 윗권위에게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잘 아름답게 머리 숙여 배운 사람이었을까요? 들이박았을까요? 1번, 2번. 2번. 너 안수 안 해줄 거야 이따가. 그래요. 우리 자매가 잘 맞춘 것 같아요. 저는 참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내게 세우신 권위에 들이박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 죽고 난 다음에 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 리더십을 맡긴 줄 아세요?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모세를 모시면서 단 한 번도 들이받은 적이 없어. 여쭤볼게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40년 모실 때 늘 마음에 들었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하는 일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확 뒤집어 엎을까? 들이받을까? 생각이 난 적도 있었을까요? 몇 번? 꼭 다 마음에 들었을까? 아니면 마음에 안 든 적도 많았을까? 그죠? 근데 한 번도 모세의 권위를 반역한 적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큰 종 다음에 그 두 번째 자리를 주시는 건 능력 있고 탁월한 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권위에 순종한 자에게 주는 게 영적인 법칙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주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 중에는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저를 담임 목사로 여겨주시고 아예 우리 교인이 된 분도 계시고 11시에 본예배 본교회 다니시고 3시에는 그냥 은혜 받으러 오신 타교인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타교인이라도 더 많이 오셔서 은혜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본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 권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 권위에. 또 우리 서울 그나라교회로 정식으로 등록하신 분은 제가 잘하든 못하든 제가 잘났든 못났든 마음에 쏙 들든 속 들지 않든 채우신 권위니까 저의 권위를 존중하시고 순종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저희 교회 70대 80대 먹으신 권사님들 영이 활짝 열려갖고 저보다 영적 세계를 더 많이 보시고 더 영적으로 깊으시고 뛰어난 권사님들 많으신데 제가 금요철야 때 안수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왜 안수를 안 해주시고 하세요? 그러면서 다 머리를 숙여서 20년이나 차이 나는 아들뻘 내지 막내 동생 뻘밖에 안 되는 저에게 다 안수를 받으시고 그렇게 겸손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육신의 부모든 영의 부모든 육신의 리더든 영의 리더든 간에 그 권위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그 권위에 관해서 자꾸 나쁜 소리 하면 안 돼. 목사님 그러면 정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조용히 전하라 교회를 가면 돼. 못 알아들은 거야 또. 두 분 못 알아듣고 계시네. 마음에 안 맞고 내 스타일이 아니다 싶으면 조용히 전하라 교회를 가면 되지 그거를 들이박는 건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법칙이 그래요. 제가 잘할게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여기서 열심히란 건 다른 게 아니라 더 겸손히 온유하게. 옛날에는 적이 많았어요. 아주 카랑카랑하고 불의를 못 참고 이런 것 때문에 적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많이 저를 연단시키셨어요. 많이 맷돌에 넣으셔서
많이 갈아엎으셨어요. 많이 제 삶을 믹서기에 넣으셔서 막 초강도로 막 갈아엎으셨어요. 막 많이 갈렸어. 이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없고 저 사람하고는 못해 이런 사람도 없어. 저 사람은 그 나라 교회 말고 저 나라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없어. 아유 주님 보낼 데 없으면 저한테 보내셔요. 제가 다 품고 가겠습니다. 그냥 여기 보내세요. 저분 어디 가도 감당이 안 돼. 누가 저분을 받겠어. 우리라도 받았고 나라도 받아서 품고 사람 만들고 주님 신부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때 그분에게 주신 거 내게 다 부어진다. 싹 부어져. 리더에게 안 좋은 소리 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리더를 흠집내고 다른 사람 앞에서 리더를 욕하거나 할 때 성령이 그거 안 기뻐 하세요. 그래서 리더에게 있는 그 좋은 것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 죄가 해결이 되고 회개가 돼야 리더에게 있는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지. 리더를 향해서 욕하고 리더를 향해서 쓴소리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기름 부으심이 안 흘러가게 되어져. 이건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든 타 교회 성도든 간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세우신 권위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잘 섬기고 훈련받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만약에 너무 싫으면 조용히 그 나라 교회로 와. 그러면 돼요.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이 주신, 제가 이 찬양을 좀 많이 부르고 있는데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면서 헌금하고